오프닝은 뭐 마하바냐 이런 거 나오나요? 마하바냐 똑똑똑똑똑똑똑똑 마하바냐 오늘 되게 스님 같죠? 오, 소리 잘 난다. 나 복장이 괜찮은데? 내가 이거 효과음 넣을게요. 시작하면 돼. 마하바냐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잡다한 모든 것에서 진리를 찾습니다. 함께 모여 떠들다 보면 뭔가 나오겠지요. 하나님 앞에서 떠드는 사람들 떠람대요.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통 기독교 방송 떠람대오입니다. 먼저 자기소개부터 할까요? 교회 다니는 동네형 임브로입니다. 시작의 달인 김사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과장입니다. 손잡급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어제 우리나라 축구가 져서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네, 지가 한 축구도 아닌데. 저는 항상 태극전사들과 한마음으로 뛰기 때문에 그들이 너에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저에게 용기를 줬어요. 그렇군요. 네. 카타르한테 졌죠? 네. 한 골 먹어서. 네. 네, 질 줄 알았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왜 졌나요? 제가 봤기 때문이죠. 네. 이게 보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가끔 보면은 뭐라 그러지? 애군이 껴가지고 네. 그러더라고요. 어저께 제가 어쩌다 봤는데 지더라고. 네. 참 아쉽습니다. 주리를 틀어야겠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고 괜히 봤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한 골 먹기 전까지는 엄청 졸렸거든요. 졸려가지고 저번에 바레인처럼 연장전까지만 안 가면 좋겠다 했는데 한 골을 먹는 순간에 진짜 아드레날린이 팍 폭발을 하면서 눈이 번쩍 뜨여져가지고 와, 그날 잠이 잘 안 왔어요. 너무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참 아쉽더라고요. 근데 카타르가 한 골 넣고 나서 우리도 한 골 비슷한 거 했잖아요. 업사이드. 그거 하자마자 소리 지를 때 내가 업사이드야 막 진짜 제 옆에 있었으면 짜증나겠다. 네, 지인들이 저를 죽이려고 네. 그러더라고요. 다행히 제가 윗사람이라서 이놈들아. 그래서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이번 주 너무 바빠가지고 오늘 방송 준비는 덜어내라, 비워라 막 이런 걸 준비했는데 제가 이번 주에 막 돌아버리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떠람대오 준비를 포함해서 뭔가 마감해야 될 게 4개가 있었어요. 인생까지. 이야, 세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계속 탐탐이 스타벅스는 11시까지고 탐탐은 새벽 2시까지거든요. 그 탐탐에서 항상 이제 2시에 퇴근을 했어요. 제가 무슨 카페 난민이 된 기분이더라고요. 일찍 가서 커피 한 잔 시켜서 계속 있다가 밥 먹으러 나갈 때 이렇게 훔쳐가도 괜찮을 것들만 남겨놓고 도서관처럼. 그렇게 해놓고 가도 돼요? 커피숍도? 요즘 커피숍이 되게 도서관화가 돼가지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 되게 많아졌어요. 뭐 오래 살 거예요. 욕 많이 먹어. 누구야 그러니까. 이런 걸. 그래서 좀 미안한 마음에 밥도 거기서 먹을 때도 있고 커피 2번씩 먹을 때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요? 재미없게 지내는데요. 네, 저도 그랬습니다. 요즘 손잡고가 너무 왜요? 애가 다운되고. 저요? 인생 무상이에요. 우울해 보여요. 뭐 오늘 아침에도 그걸 괜히 막 헛헛하다고. 헛헛해요. 네. 헛헛하다고. 인생 별거 없어요. 네. 사람 다 똑같아요. 제 감정 기복 너무 심해요. 조울증이죠. 거의 2번 수준이죠, 지금. 네. 차라리 김사부 같이 징징대. 내가 언제 징징댔어? 네. 나 이번 주 한 번도 안 징징댔는데. 네. 정말? 그런가? 진심? 다음 주에 징징대요. 네. 댓글 읽어주시죠. 네, 이번 주에도 역시 손자크가 방송을 하니까 진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싫다고. 될 사람은 뭘 해도 되는구나. 싫다고. 댓글 읽겠습니다. 네. 헬로 뿡빵이. 왜요? 야, 이거. 헬로 뿜뻥이 이거 뭐지? 있었나? 진지하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 닉네임이 나오는 순간. 아니. 엥? 우리가 어린이 프로인가? 뭐 그렇지. 그런 느낌이었어. 헬로 뿡빵이님. 그런 게 있었나? 안녕하세요. 떠람대오 숨은 애청자입니다. 조용히 하트만 누르고 지내다가 이번 주제 성경을 듣고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댓글을 끄적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 가지게 된 질문이 성경 넌 누구냐 였습니다. 신학생처럼 공부하기에 한계가 있어 답답함에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뚜둥 그토록 답을 원했던 주제가 떠람대오에 올라왔습니다.
방송을 듣고 성경을 더 자세히 알게 되니 속도 시원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고 너무나 즐겁습니다. 야호! 이번 성경 1에서 4편 제가 그리고 성경에 대해 궁금하던 청취자분들이 바로 원하던 대답에 압축, 핵심, 요약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분의 토크는 역시나 재미있고요. 내용은 언제나 유익하고요. 개인적으로는 감격스럽고 감사합니다. 이번 편은 아마 제가 듣고 또 듣고 할 것 같아요. 느낀 점이 너무 많아서 그건 기도 다 풀겠습니다. 무슨 말이지? 이거 댓글 다신 분 중국 서버에서 네. 네. 하튜 떠람대요. 그리고 의천도롱기 편 나왔을 때 너무 재밌어서 미칠 뻔했어요. 너 내가 쓴 그 사람 썼냐? 네, 리스트가 있죠.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평소에 댓글을 안 달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댓글을 달고 반응을 해주실 때 되게 반갑고 좋더라고요. 너무 반가워요. 너무 감사하죠. 네. 그리고 큰곰님 되게 아이디어 독특하신 분들이 네.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안녕하세요. 한 번도 댓글을 단 적 없이 늘 조용히 하트만 누르던 청취자인데 이거 붙여넣기 하는 것 같아. 이번 손잡그님 방송을 듣고선 댓글을 안 달 수가 없어서요. 내가 풀었다. 이렇게 몇 자 적습니다. 누구야? 아니, 앞에랑 소절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네. 컨트롤 C. 여기서 조심스럽게 의혹을 그러니까 제기해 가이드를 준 거죠. 네. 매크로 의혹. 제가 한 10명 정도.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비슷해요. 정말 방대한 분량인데 이걸 어떻게 그렇게 귀에 쏙쏙 잘 들어오게 잘 정리하셨는지 깜짝 놀랐어요. 서 과장님 말씀대로 저 또한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잡아주는 방식을 좋아해서 그런가요? 2번 들었습니다. 지난번 진화론에 대한 방송도 큰 도움이 되었던 유익한 방송이었는데 이번은 더 좋았네요.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손 목사님 책도 사서 읽었는데요. 저같이 교회 오래 다니기만 한 능구렁이 신자보다도 기독교 신앙에 막 발을 디디는 분들께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참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주제에 더 깊이 천착하시는 그런 책을 쓰실 수 있을 것 같아 기대하는 마음이 큽니다. 방송이라는 게 듣는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뒤에서는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하셔야 하는 일인데 네 분 다 애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방송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릴게요. 네. 어떻게 고용인께서 한마디 해주시죠. 수고했다. 감사할 따름이죠. 네. 네. 아니 방송이 계좌는 재밌었어. 카톡으로. 네. 계좌는 카톡으로. 네. 막 우리가 그렇다고 신학적으로 막 깊이 있는 주제를 다루진 않았지만 그래도 약간 신학적으로 무게가 있는 건데 그걸 잘 우리 손작가께서 잘 풀어주셨죠. 저도 듣는데 재밌더라고요. 네. 말랑공호님, 임브로님의 말씀대로 여러 번 듣게 되었네요. 4부작을 3번 이상씩 들었어요. 와. 두고두고 듣게 되는 떠람 주제들이 몇 있어요. 다른 구독자분들도 다 그러실 것 같아요. 반복해서 찾아 듣는 주제들이 생기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주제도 추가될 것 같아요. 몇 번을 들어도 흥미롭네요. 제가 조금 집중력이 조금 부족한 것도 있지만요. 진지한 이야기지만 흥미롭게 풀어주시고 방대한 역사를 후려쳐서 축약해주신 수고에 정말 고맙습니다.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쪼랩 시편러 이거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랩이 쪼랩이면 낮은 랩. 그다음에 시편러는 뭐 시편을 좋아한다 뭐 이런 뜻 아니겠어요? 아, 그러니까 시편을 좋아하는데 아직 쪼랩이다. 그렇겠지. 이번 방송도 잘 들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같은 말씀을 하셨지만 워낙 방대한 내용이다 보니 정리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시고 귀에 속속 박히도록 방송 잘 진행해 주신 손작가님 감사드려요. 개인적으로 석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는데 마침 공부한 내용들이 4부작을 통해 재정리되는 것 같아서 참 감사했습니다. 다 똑같은 말씀이시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 작가님. 돈을 조금 더 줬어야 됐었나 보니까 창조적이지가 않네요.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알바분들 감사드립니다. 팟빵 떠람대오 댓글 게시판에 방송 후기를 달아주시면 매주 목요일에 3분을 선정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착한 마음을 전하는 컴페이지에서 향초를 너를 변하게 해줄게 요거트맨 종로 서적점에서 시그니처 2인 이용권을 말씀의 기업 메디마인에서 천연 순식물성 마스크팩을 보내드립니다. 이번 주에도 후원이 있었습니다. 이민우님께서 이번 주에 2번이나 입금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작이라는 키워드로 저희가 2019년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벼운 주제부터 그다음에 약간 무게감 있는 것까지 다뤘는데 마지막 한 패널의 시작을 남겨두고 있죠. 그녀가 개요를 우리에게 카톡으로 보냈을 때 이게 웬 불교 방송인가? 뭐 반야심경이라도 외워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고 왔는데 오늘 무슨 수련복 같은 걸 입고 왔어요. 오늘 끝나고 바로 선원 이런 데 들어갔을 것 같아요.
네. 아니 나는 아까 개요를 봤는데 진짜 네. 향 냄새가 났어요. 네. 제가 원래는 개요를 좀 빽빽하게 보내드리잖아요. 그쵸. 오늘은 텅 빈 개요를 공수래 보내드렸죠. 공수. 네, 그렇군요. 보살님 진행해 주시지요. 네. 내년에 집을 어디에 사야 될까요? 네.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십시오. 시작이라는 주제로 임브로와 김사부는 이제 새해 도전과 관련된 주제를 다뤄주셨죠. 네. 그것이 다이어트와 글쓰기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손작근은 이제 성경의 시작이라는 겁나 크고 무거운 주제를 다뤄주셨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시도해보라고 독촉하거나 도전하지 않을 거고요. 어떠한 특정 영역에 뭐 이렇게 재수없게 자유로운 미소가 야, 뭐 거대한 어떤 영역의 출발과 시작과 관련된 어떤 방대한 지식을 감히 나누지도 않을 것입니다. 네, 스님 고기를 끊겠습니다. 저는 오늘 뭐 당신이 누구든 무슨 짓을 하든 언제나 우리 안에 있고 처음부터 우리 안에 있었던 시작하는 마음, 초심에 대하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면에 걸리는 것 같지 뭔가 약간 약간 몽롱한데. 몽롱해지지 왜 그러지? 청취자분들도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서 과장이 평소에 이렇게 막 내용을 꽉 차게 준비해서 따다다다다다 진행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면서 네. 마치 너희들 마음을 붙들고 있는 걸 내려놓아. 여러분 마음을 비우십시오라는 몽롱해져 듯이 지금. 그런 말투와 표정 저희가 지금 막 역해요. 이게 뭐야? 얘 왜 이래? 너 약 빨았냐? 이상한 약을 하나 본데? 약간 그런 느낌인데. 웃겨. 네. 오늘 어쨌든 초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다. 네, 시작하는 마음, 네. 초심에 초심.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전체 진행을 어떻게 하시나요?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주어지는 대로 저희 기독교 방송 우주와 맞죠? 소통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정통 기독교 방송 하나님 앞에서 떠드는 사람들 떠람대오입니다. 나무하면 패널의 조건은 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아, 의심하지 마세요. 그렇죠. 네. 어떤 종교를 떠나서 시작하는 마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렇죠. 네. 서 과장님께서 독실한 크리스찬인 서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뭐 아니 시작하자 했을 때 이제 처음부터 초심해야지 마음을 먹은 건 아니고요. 원래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뭐 끝이 있어야 시작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죽음과 시작이 되게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전쟁 중에도 아이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 세상이 끝났어도 누군가는 다시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그게 누가 됐든 그 사람도 이제 끝을 맞이하게 되죠. 그렇죠. 비스와바 심보르스카라는 시인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신이에요. 진짜? 이름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다시. 책 좀 읽는다 하면은 다들 이 책 정도 하나는 책장에 그래요? 꽂혀 있죠. 끝과 시작이라는 시집이 유명합니다. 처음 들었어요. 비스와바 심보르스카라는 시인이고요. 있어요? 없어요. 책 안 보는 사람이네요. 네. 저도 없어요. 저 유튜브 봐요. 전 성경만 봅니다. 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폴란드 시인입니다. 두 분은 이제 시를 싫어하신다고 하셨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두 분도 이 책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읽으시면. 아닌데 왜 좋아하시게 될것 강요해? 네, 좋아하시게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뭐 어떻게 이렇게 나긋나긋하지? 네. 이상한데? 막 싫어하던 마음이 이렇게 싹 비워지는 느낌이 네, 네. 있네요. 네. 네. 아무튼 이 책의 제목이 된 끝과 시작이라는 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모든 전쟁이 끝날 때마다 누군가는 청소를 해야만 하리. 그럭저럭 정돈된 꼴을 갖추려면 뭐든 저절로 되는 법은 없으니 시체로 가득 찬 수레가 지나갈 수 있도록 누군가는 길가의 자네들을 한 옆으로 밀어내야 하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끝과 시작이 맞닿아 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감동이 있어요? 근데 뭔 느낌인지는 알겠어요. 막 폐허가 된 이제 전쟁이 끝난 그 도시에서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어쨌든 누군가는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 시체를 치우고 그 폐허가 된 도시를 정리하는 거죠. 그거 굉장히 사람들이 문학적으로라든지 예술적으로 좀 좋아하는 주제인 것 같아요. 그 왜 소설 박민규의 아침의 문 같은 경우만 해도 자살하려는 남자가 줄에다가 목을 걸었는데 저 반대편 빌딩에서 애를 낳고 있는 자궁과 맞닿게 돼요. 그러면서 죽으려는 마음을 포기하고 가서 그 나온 애를 끌어안으면서 이제 소설이 끝나거든요. 뭐 그런 거죠. 이제 끝과 시작이 맞닿아 있다. 네. 그래서 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끝과 시작, 삶과 죽음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도 되게 닮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위대한 업적을 남긴 수많은 위인들이 공통적으로 남긴 이야기는 죽음에 대한 통찰이죠. 사람은 언젠간 죽는다. 영원하지 않다. 뭐 인생은 시한부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러니까 헛된 욕망을 버려라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삶을 그런 식으로 소진시키지 말아라. 너 죽을 때 뭐 그 돈 다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냐? 뭐 이런 조언들인 거죠. 근데 이것은 오늘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시작하는 마음, 이 초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려라, 마음을 비워라. 우리는 왔다가 가는 인생이다. 아, 나 왜 이렇게 법무스님 하신 것 같은데. 나 이렇게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지?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을 건졌으니 수지 맞는 장사가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번 BGM은 타타타인가요? 그 작년 추석에 다들 아실 것 같아요. SNS를 뒤집어놨던 칼럼이 있습니다. 추석이란 무엇인가? 서울대학교 김영민 교수가 이제 경향신문에 기고한 추석이란 무엇인가. 되게 고급스러운 또라이 같은 칼럼이었죠. 아직 접하지 못하신 분들 한번 검색해 보세요. 추석이란 무엇인가. 글 자체가 재밌죠. 난리가 났었는데 작년 말에 이제 이분의 칼럼을 모은 책이 나왔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입니다. 그러니까 뭐 책 내용은 오늘 주제와 연관이 없고요. 이 제목에 대해서만 잠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이라는 건 하루의 시작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시작할 때 죽음을 생각하기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목은 에도 시대를 살았던 야마모토 스네토모라는 한 무사가 남긴 말에서 따왔습니다. 아침부터 죽음을 각오하고 있어야 무사로서 합당한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따르던 주군이 사망을 하자 승려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일본 무사들은 전통적으로 이제 주군이 죽으면 할복을 하는데 당시 막부가 이제 법으로 할복을 금지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그는 되게 비통한 마음으로 할 수 없이 승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가쿠레라는 책을 남겼는데 여기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죽음을 생각해야 한다. 그렇게 매일 매순간 마음속에서 죽음을 연습해야 유사시에 두려움 없이 목숨을 걸고 주군을 위해 싸울 수 있다. 라는 내용이에요. 이 하가쿠레라는 책이 후에 일본 무사도의 캐논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그냥 죽음을 각오해라, 목숨 바쳐 싸워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조폭들도 하잖아요. 여기서 아침마다 생각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뭐 삶에 대한 회의나 부정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죽지 못해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사인데 무사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사로서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사가 아침마다 돈과 권력을 생각을 한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지키고 싶은 돈과 권력 때문에 무사로서 합당한 행동을 할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죽음은 버려야 하고 비워야 하는 초심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죽음을 닮은 초심이라는 것에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방대한데 이 시작이라는 키워드 안에서 껴맞춰가지고 죽음만 다루기에는 너무 죽음이라는 주제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음과 관련된 폭넓은 이야기는 뭐 나중에 손잡구가 해주셔도 좋고. 네. 아무튼 오늘 담백하게 시작하는 마음에 집중을 해보고자 합니다. 담배요? 담배로다. 근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과 끝, 초심과 죽음은 다 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초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심이라는 말을 진짜 많이 사용하죠. 초심, 뭐 초심을 잃었다, 초심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말들 진짜 많이 쓰잖아요. 네. 왜요? 얘가 초의 심이라 그랬어. 아, 그래? 양초 심지죠. 아, 네. 그렇군요. 네. 양초의 심지가 자기를 태우면서 끝을 맞이하니까. 네. 제가 오늘 아무도 오지 말라 그랬잖아요. 나 혼자 그냥 천천히 하겠다고 오지 말라 그랬는데 왜 다 오셨어요? 들어야죠. 네, 그럼요. 그분의 교서를 좋은 들어야죠. 가르침 얻으러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초심, 시작, 처음 이런 단어들로 막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이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일단 정치권에서도 많이 쓰는 말이 초심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하기도 하고. 아, 이거는 디스인가요? 특정 집단을 지금 디스하는 건 아니겠죠? 얼마 전에 그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이제 고별사를 남겼는데 지난 20개월 동안 대통령의 초심은 흔들린 적이 없었다.
그 초심은 되게 정치인들이 굉장히 입에 많이 올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진영이든지. 네. 정치인들이 그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는 건 그 단어에 이제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라는 걸 아는 거죠. 그리고 초심은 자기개발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뭔가 해이해지고 느슨해진 마음을 다잡아라. 정신 차리고 저 높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라. 보통 이런 맥락으로 사용을 합니다. 특히 방판하는 화장품이나 다단계나 보험 같은 약간 정신교육을 굉장히 엄청나게 시키는 업종들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초심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첫 마음으로 뭐 고객을 대해라.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너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시작했냐, 너 성공하겠다고 뛰어든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이죠. 정치에서 말하는 초심은 이제 뭐 욕심 부리지 말고 변하지 않은 첫 마음, 첫 약속, 뭐 겸손 이런 걸 의미하고요. 자기개발 쪽에서 말하는 초심은 처음의 결심, 목표, 비전 뭐 이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 개가 뉘앙스는 좀 다르지만 초심을 말하는 목적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잘 되는 것을 기대해요. 그러니까 내가 초심을 지키면 더 잘 될 거야. 이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우리에게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되게 넘치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오늘 은혜 받았어. 나 이제부터 온전한 11조를 할 거야.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의식하게 되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봐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봐라. 그러니까 헌금을 온전히 해야지 하는 마음 이면에 잘 되는 나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저희 때 고3 수험생들이 책상에 되게 많이 붙여놨던 성경 구절이 있어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렇죠. 이 독서실 뭐 책상 이런 데다 이런 걸 다 붙여놨었죠. 저도 맨날 붙여놨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 안 해도 공부 잘했는데. 좀 나중에 찢어버렸어. 좀 더 조자. 이게 뭐야? 하면서 찢어버렸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인간아 개미도 너처럼은 안 산다 이런 뜻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가난이 두려워해서 부지런해지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뭐 어떤 수준이냐면 그 남학교 급훈에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너 10분 더 공부하면 마누라 얼굴이 바뀐다. 거의 뭐 이런 수준의 적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교계에서 초심을 좋아합니다. 이 말을 좋아해요. 한국의 3대 종교. 가톨릭, 불교, 개신교 가리지 않고 되게 초심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관련된 책이나 설교 영상들이 많이 있고요. 목사님들이 보니까 초심이라는 단어를 연초에 붙이시는 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무조건이죠. 네. 근데 사실 초심이라는 단어 자체의 기원은 불교에서 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톨릭이나 개신교에서 이제 초심을 말할 때는 보통은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이나 뭐 사역이나 사명을 대할 때 거기에 임할 때의 첫 마음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성경에서 굳이 이제 초심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만한 구절을 찾아보자면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에 전하는 메시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되게 잘했다, 수고 많았다 이렇게 격려를 하면서 근데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이렇게 운을 띄우죠. 그게 뭐냐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이건 보통 이제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기보다는 사람에 대한 이웃에 대한 그 사랑의 실천이 처음 같지 않구나 이런 의미라고 보죠. 그냥 질문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은 초심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초심이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초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하네요. 나한테는 은혜에 대한 여러 가지 버전의 단어와 개념이 있겠지만 나한테서 은혜라고 했었을 때 제일 큰 거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에 가까워요. 초심.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요새 너무 감사한 게 1년 단위가 있고 하루의 단위가 있고 그러니까 그 계속된 영속성 가운데에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자꾸 매듭을 지어주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뭔가 시작할 수 있게 그래서 뭔가 초심을 발휘할 수 있게 그게 쭉 만약에 1년이 15,000일이야. 그러면 뭐 다시 뭘 시작할 수 있겠어. 그냥 안 돼. 뭐 이생 망이군 뭐 그렇게 할 텐데 하나님이 한 해 한 해를 이렇게 잘라주시고 하루하루를 잘라주셔서 다시 기회를 또 주시는구나. 그런 게 어느 순간 되게 은혜로 오더라고. 저는 그 은혜라는 건 초심이랑 좀 연결돼 있기는 해요. 저는. 네네. 김사부는 어떨 때 초심을 생각하나요?
샤프심보다 부러지기 쉬운 게 초심. 닥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초심하고서 여러분들의 페이스북 글을 검색했어요. 아 진짜? 무섭다. 그랬더니 인브로는 근데 쓰잘데기 있는 게 없어가지고 안 가져왔는데 인브로는 초심이라는 단어를 안 쓰더라고요. 아 그렇죠. 저는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리스도인. 손작가가 한 번, 김사부가 한 번 썼는데 김사부가 이 글을 썼습니다. 초심이라는 거 샤프심. 진짜? 옛날에 보냈잖아요. 우리 떠람대 오픈 채팅방에. 아니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초심을 가지면은 그게 진짜 샤프심보다 더 부러지기 쉬운 것 같아서 약간 작심삼일과 관련된 거네요. 그래가지고 잘 초심 안 가지려고 해요. 아 마음을 먹는 걸 안 한다? 그냥 마음 안 먹어도 잘 살 수 있어가지고 네, 저는 진짜? 늘. 나는 오히려 대단한 각오를 좀 갖는 편이에요. 근데 부담은 좀 안 갖대. 막 난 하고야 말 것이다. 근데 또 난 대장부야. 그치. 난 된다. 막 될 놈 될. 막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안 되면 뭐 또 하면 되지. 뭐 그런 거. 저 자신에 대한 한계를 아주 명확하게 딱 지어놓고 뭐 초심 가지면서 나 자신을 억압하고 싶지 않다. 나는 나중 마음이 훨씬 좋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요. 잘 되는 나. 네, 뭐 손 작가는 저요? 손 작가도 이제 초심보다는 성실성, 반복의 힘, 뭐 이런 느낌 아니겠어? 뭐 한 시간마다 마음 먹는 거 아니에요? 아니 최근에도 뭐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해가 바뀐다고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수천만 바뀌는 난 거지. 바뀌는데. 아니 안 바뀌어요. 나 완전 새로 바뀌어요. 바뀌었어. 네. 헛헛하다. 헛헛하다. 8월 달에 안 바뀌는 사람은 1월 달에도 안 바뀌어요. 네, 그냥 제 지론입니다. 네. 그냥 난대로 살아라? 난대로 살아라는 아니고 초심이라는 특정한 것을 부여해야만 바뀐다라는 건 저는 믿지는 않아요. 그런 거 없이도 바뀔 사람은 바뀔 수 있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것이 무의미하지는 않는데 사람에게 굉장히 좋은 자극이 되는 거긴 한데 조금 길게 봤을 때는 별 의미 없다. 근데 요즘 좀 이렇게 비관주의로 바꾼다. 네.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헛헛하다. 헛되고다. 초심 뭐 되게 그럴 때도 있는 거죠. 초심 좋아하는 사람들은 제 주위에 막 그런 사람들은 막 자기 셀프로 동기부여 같은 거 맨날 아침에 찍던데. 아 진짜? 네, 아침에 찍어가지고 이렇게 찍는 거예요. 자, 대단하다. 오늘 목표는 그러니까 이거지.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초심이라는 단어가 아까 얘기했었던 대로 약간 이런 자기개발적인 부분이랑 연관이 되게 많이 되어 있어요. 동기부여에 굉장히 큰 힘이 되잖아요. 초심이라는 게. 근데 약간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초심과는 되게 의미가 달라요.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불교 얘기를 듣는 건가요? 교설이 내려올 것 같은데요. 일단은 네. 사전적 정의를 먼저 짚고 갈게요. 초심. 그러니까 처음 초의 마음심이 만나서 이루어진 말인데요. 이 처음 초자가 옷의 자와 칼도, 가위도의 합자입니다. 그러니까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위질, 그러니까 재단이라는 것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취미로 바느질을 하잖아요. 가장 어렵고 시간이 많이 드는 게 이 재단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바느질은 쉽습니다. 모든 게 준비가 되면 그냥 미싱으로 드르륵 밟거나 바느질을 하면 되는데 이 바느질을 하기 전까지의 과정이 되게 지난해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것 때문에 바느질을 하기가 싫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단을 빨고 말리고 다리고 거기에 본을 떠서 그리고 재단을 해야 그 다음에 옷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심의 사전적 의미는 처음에 먹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시작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근데 원래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래 초심이라는 말이 불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용례로 사용되는데요. 하나는 마음의 본성, 원래의 마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초심, 처음의 마음. 그리고 또 하나는 처음으로 깨달음을 구하려고 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수행을 결심한 마음. 요럴 때 초심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마리아 편에서도 그랬지만 다른 종교의 가르침에 대해서 들어볼 경험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냥 절 다니는 애들을 이렇게 돌붙여 믿는 애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렇게 비하했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성당 다니는 애들, 마리아 믿는 애들 뭐 이렇게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무엇을 믿는가 우리의 이웃들이. 요런 약간 교양적으로 상식선에서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뭔가 점점 불교 방송 오늘 대놓고 불교로 가는 서 과장님답지 않게 방송의 여백이 굉장히 네. 여러분들은 정통 기독교 방송 떠람대오를 듣고 계십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초심, 마음의 본성, 원래의 마음. 불교는 뭐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든 것이 마음의 문제라고 가르칩니다. 모든 것이 마음의 문제입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입니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도 마음속에 있을 뿐이지 그 밖에 어디에도 없다. 이게 지금까지도 불교의 혁명적인 통찰이라고 여겨지는 것이에요. 그렇죠. 너 마음속에 삶과 죽음이 있다. 그러니까 마음이 행복과 고통을 창조하고 우리가 삶이라고 부르고 죽음이라고 부르는 것도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다 너의 마음에 달렸다. 마음을 비워라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스님들이 왜 죽어라고 빗자루질 하시는 것도 마음을 쓸어내고 잡념을 쓸어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이라는 건 한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의 마음이 있는데 그 중에서 두드러지는 두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상적인 마음이에요. 티베트어로는 샘이라고 말합니다. 샘? 샘. 일상적인 마음은 종잡기가 어렵고 이원론적인 생각을 갖는 마음이에요. 생각하고 꾸미고 욕망하고 조작하는 마음이고요. 성냄의 파도로 불타오르는 마음이고요.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의 파도를 만들어서 그 속에 빠지게 만드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마음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데다가 외부의 영향이나 습관이나 조건들에 좌지우지되면서 희생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교하는 마음, 우리 안에 질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 이런 것들이 모두 샘이라고 부르는 일상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구속당하는 마음이 바로 샘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교의 옛 스승들은 이 일상적인 마음을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 활짝 열린 문 아래에 놓여 있어서 주변에 온갖 바람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촛불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마음은 되게 쉴 새 없이 깜빡거리고 불안정하고 무언가에 달라붙고 다른 것들을 끊임없이 신경 쓰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 마음을 돌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딱딱한 돌. 되게 거짓되고 우둔하고 독선적이고 자기 방어적인 무력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는 마음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샘이라는 마음은 되게 그 막 못되고 삐뚤어진 전형적인 그 정치가처럼 되게 교활하고 의심이 많고 사기와 책략에 능숙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혼란스럽고 뒤죽박죽인 데다가 훈련받은 적도 없고 장황하게 늘어진 이 일상적인 마음의 경험 안에서 끊임없이 변화와 죽음을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잡그가 오늘 되게 우울해, 헛헛해 이런 마음들이 일상적인 마음인 거예요. 샘입니다. 이 일상적인 마음과 대비되는 또 다른 마음, 그게 바로 초심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본성을 이야기해요. 원래의 마음. 이거를 티베트어로는 리그파라고 부릅니다. 이게 바로 불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어떠한 변화나 죽음에도 흔들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초적이고 순수한 때묻지 않은 의식이고 지적이고 인식 능력이 있고 항상 깨어 있어서 빛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이 초심이 암 자체에 대한 알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념무상이라는 말을 아까도 막 했는데 약간 멍 때리고 있을 때 우리가 무념무상하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리고 뭐 우주에서 약간 둥둥 떠다니는 기분 이런 거를 무념무상이라고 하는데 불교에서는 무념무상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념무상은 자기 자신을 잊어버린 경지, 그러니까 일상적인 마음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하는데 이건 멍한 상태가 아니고요. 진공 상태가 아니고요. 그 어느 때보다도 또렷하게 의식이 빛나고 명료한 상태를 말합니다. 득도한 거니까요. 결국엔 그 아트만하고 비슷한 개념 아니에요? 아트만? 네, 그러니까 우주가 창조될 때에 마음이 있었었는데 그게 본질이고 거기로부터 왜곡되면서 우주가 발생을 한 건데 다시 얘네들이 돌고 돌다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간다, 아트만으로 돌아간다, 뭐 그런 개념인 건가? 제가 아트만은 잘 모르지만 지금 설명한 것이 맞다면은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얘네는 원래부터 존재하던 마음인 그러니까 거예요. 윤회를 반복을 하다가 이 윤회 틀을 벗어나서 열반에 이르르는 게 진리에 도달하게 되는 거거든. 그러려면은 그게 이제 본래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무라일체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뭐 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 마음이 이제 수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누군가에게 배워오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이 초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온갖 살아가면서 지식들이 쌓이고 그러면 선입견이 쌓이고 고정관념이 생기고 강박관념이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이 생기기 전에 원래 있던 마음. 그러니까 내가 자각을 하든 안 하든 항상 있으면서 내 존재의 어떤 충실한 바닥이 되어주는 마음. 이게 바로 초심입니다. 그러니까 초심은 어떤 경우에도 더럽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지은 사람도 살인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초심은 훼손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만 이 초심은 셈이라고 부르는 아까 이야기한 일상적인 마음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뒤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비우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들락거리는 번잡한 마음들을 계속해서 퍼내고 비우는 작업을 해야 이 초심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비워요? 명상법 같은 것들도 되게 많고. 요거트맨? 요거트맨? 왜? 너를 변하게 해줄게. 그런 거 하잖아요. 이렇게 뭐 참선이라 그래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스님이 뒤에서 이렇게 뭐 딱따기 같은 거 들고 다니고 있다가 허리 삐뚤어지면 이걸로 빡 때리고. 그 명상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번뇌들과 그 셈이라고 부르는 일상적인 마음들을 덜어내면서 초심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련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마음의 어떤 본질에 도달하려고. 그치, 그거지. 와,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그거 어떻게 해요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게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리를 언어로 우리에게 주셔서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그걸 경험하게 되는데 얘네는 도노점수라 그래서 그냥 깨달으면 깨달음으로 바로 가요. 그러니까 그건 설명하면은 깨달음이 아니야. 설명하면 진리가 아니야. 왜 이렇게 불교에 대해 잘 알아요? 나 원래 불교 좀 관심이 있어서 대학 때 공부를 좀 했었어요. 좀 스님 모자 같은. 마하번 정동 기독교 방송 떠람대오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붓다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되게 강조해요. 그걸 명심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와 가장 큰 차이점이죠. 가장 큰 차이죠. 왜냐하면 기독교는 인간이 태생적으로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게 원천적으로 차단되었기 때문에 저편에서 구원의 손길이 그냥 와서 나를 건져내는 걸 구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한테 원인이 없기 때문에 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불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수련을 하면 그 셈이라고 이야기하는 일상적으로 나를 어지럽게 만들고 번뇌를 일으키는 마음들을 덜어내서 초심으로 도달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의에 의한 종교라고 볼 수도 있어요. 훌륭한 종교 철학이기도 하고. 붓다, 믿다, 하다. 그러니까 네. 붓다는 결코 자신이 신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불성이 있고 깨달음의 씨앗을 가지고 있고 너희에게도 그게 있다라는 것을 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인브로가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게 가장 큰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불교 신자들에게 가장 큰 복음은 깨달음은 누구나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깨달음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면 깨달으면은 그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그거에서 딱 멈춰가지고 붓다가 되는 거죠. 해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탈이에요. 열반. 그럼 해탈 붓다 말고 여태까지 한 사람 있어요? 있죠. 누구요? 누구라고 그러면 대답은 못하고 아무튼 그 해탈 열반의 경제 이런 사람들의 그 있죠? 영화 쿵푸어스를 보면 주성치가 거기에 가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열애신장. 어마어마한 무공 열애신장을 쓰고 거기서 해탈하잖아. 이게 번뇌구나. 그러면서 거기 벗어나면서 초고수가 되는 거거든. 근데 기본적으로 그쪽 계열 영화는 약간 그런 뉘앙스를 되게 많이 풍기고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이게 진리 여부를 떠나서 이 마음을 두 가지로 나눴다. 그냥 내 마음을 컨트롤하는 것에 있어서 이거는 스쳐 지나가는 감정이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감정이야. 라는 것을 조금 객관적으로 떨어져서 보게 하는데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현대에 들어와서는 심리학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신경병리학이 있어. 프로이드가 있고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학문이 체계적으로 사회과학 쪽에 있는데 고대 사회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지. 그런 면에서 나는 불교는 굉장히 훌륭한 철학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종교 철학. 내가 믿는 기독교는 진리지만 불교는 굉장히 훌륭한 종교 철학이라고 생각해서 인간과 인간사를 어떻게 그들이 고대에는 바라봤는가라고 했을 땐 불교가 줄 수 있는 좋은 인사이트들이 있죠. 네. 그래서 그 샘과 리그파를 그러니까 일상적인 마음과 이 초심을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구름과 하늘에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하늘은 우리의 마음인 거죠. 초심인 거고요. 이 일상적인 마음은 되게 혼란스러운 구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은 하늘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름은 그냥
거기 걸려 있다가 휙 지나가 버리거나 비를 뿌리고 말 뿐이지 구름은 하늘을 더럽히거나 오염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냥 내가 지금 뭐 때문에 되게 짜증나고 되게 괴로운데 이런 불교의 어떤 철학을 통해서 내 마음을 들여다볼 때 지나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게 되게 유익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더 나아가서 이건 약간 이제 조금 억지스럽다고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직관적으로 떠올리기를 이 불교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불교에서 말하는 이 초심이 존 밀턴의 신라권에서 그리고 있는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의 상태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거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워야 해야 할 초심이 있다면 그때의 그 사람이 아닐까. 에덴에 대한 기억을 소환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담의 초심. 그러니까 인류에게 부어진 어떤 존귀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짓기 이전의 상태? 그렇죠. 그렇죠. 인류의 초심 그런 설교 제목 해도 되겠네. 그래서 제가 뭐 이거 신라권 때도 말씀드렸었던 건데 C.S. 루이스도 되게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고통의 문제에서 이 아담의 상태, 인간 본연의 상태를 묘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담에게 하나님은 미끄러운 경사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을 자기 사랑과 생각의 첫 자리에 두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못하잖아요. 근데 그는 그렇게 하기 위해 힘겹게 노력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존재와 능력과 기쁨이 선물의 형태로 하나님에게서 인간에게로 내려와 사랑에서 우러난 순종과 황홀한 숭배의 형태로 인간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완벽한 순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람 어떻게 이런 걸 C.S.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근데 불교 신자들도 초심이 있어.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확고히 믿는 게 아니라 항상 흔들려요. 왜냐하면 삶이 너무 힘들고 번뇌하는 마음은 너무나 쉽게 자주 찾아오니까 정말 그 깨달음이라는 게 가능한가. 초심이라는 게 내 안에 정말 있단 말인가 의심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마음의 본성을 잠깐 동안이나마 엿볼 수 있는 순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냐면 무언가를 찬양하는 음악, 자연 속에서 느끼는 평온한 행복, 천천히 내리는 눈을 바라보거나 산 뒤에서 떠오르는 해를 보거나 신비롭게 방안을 비추는 한 줄기 햇빛을 볼 때 마음의 본성을 힐끗 볼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도 존 밀턴 신라권의 한 부분이 떠올랐는데 뭐냐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사탄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들을 망가뜨리려고 에덴에 잠입을 하잖아요. 그때 느낌을 뭐라고 말하냐면 공기를 더럽게 하는 사람 많은 도시에 오래 살고 있던 자가 여름날 아침 그곳을 떠나 상쾌한 마을과 이웃의 논밭에서 공기를 마시며 보게 되는 모든 것. 그러니까 빽빽한 도시에 살다가 시골에 갔을 때 이렇게 들이켰을 때 공기. 그것과 에덴이 같다라는 이야기를 사탄이 하거든요. 저도 이 느낌을 받았었던 게 백두산 갔을 때 그 정상에서 이렇게 그 천지를 내려다보는데 허무해서 죽고 싶다 이게 아니라 모든 문제가 되게 작게 느껴지면서 죽어도 좋겠다 이 마음이 탁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속되는 건 아니죠. 영원히 지속되는 건 아니지만 자연을 찰나에. 통해서 잠깐 찰나 그것을 엿볼 수 있는데 그게 본연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초심이라고 불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런 거랑 비슷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집회 때라든지 예배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은혜를 엄청 받았을 때 누가 썼던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천국에서 떨어진 그 한 방울을 맞는 느낌. 뭐 그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 그런 거라고 볼 수도 있겠군요. 맞아요. 네. 내가 쓴 것 같은데. 너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네. 우리에게도 초심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존귀함이 아니겠는가. 그렇죠. 그 사람이 사람을 지금은 되게 도구로 여기고 대상화하고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세상인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스스로 존귀하게 여기는 방법과 힘도 잃어버렸잖아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우리도 초심의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일부에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쉬었다가 2부에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시죠.